주말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쉬는 날. 네. 황금 같은 주말 이렇게 하죠. 수식어가. 전 불타는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 난 발준대. 이런 주말 연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일요일인데 주말이 아니라. 대답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아빠가 그러면 시켰잖아.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나요? 아빠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그거 신이니까.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죠? 네,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각자에게 그 구원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요, 사전적 용어로 찾아보면 어떤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어떤 환경에서 해방되는 그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각자가 그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 받기 위해서, 그죠? 복이라는 게 참 다양해요. 어떤 결핍이 해소되는 것, 그죠? 뭐 재정적이든 혹은 건강적이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교양적인 자리를 맡기 위해서, 그럼 삶이 좀 바뀌어지죠. 그리고 누군가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세상을 바꿔보려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우리 여기 있는 은율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빠 때문에, 타자의 욕망 때문에, 때문이가 아니라 이렇게 아빠가 그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어쩌다가 그렇죠. 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그렇군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관심은 없지만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구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구원? 예배? 곧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할까라는 것이죠. 정답! 예배! 신약 성경은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과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늘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고, 또 제자들도 이제 뭐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 뿐 아니라 복음서에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그에 대한 고백, 그에 대한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제자의 삶,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황금 같은 주말에 나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이건 뭐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라는 그 황금이라는 표현처럼 그러한 즐거움을 찾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따름입니다. 따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를 따름이 구원이라는 말, 그 따름이 예수를 믿음이고 예수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도 밋밋하기도 하고 식상하기도 해요.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액티비티하고, 그죠? 우리 뭐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늘 우리는 얘기하기를 성경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뭔가 확 변하고 이렇게 우리 뭐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뭔가 짜릿한 뭔가가 자극적인 게 참 우리는 원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바로
그 제자의 모습, 곧 그 믿는 자의 모습, 따름이죠. 그 따름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12 제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제자로서 세상에 파송된 12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이 명령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행하는 자가 결국 이제 제자로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크게 오늘 읽자 하는 부분 앞부분이에요. 10장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되어져요. 먼저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병 들린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따르는 자죠. 그러면 아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대우받도록, 가서 인정받도록,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명령을 따르면 너희들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박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에 넘겨져 채찍에 맞을 것이고 총독과 임금 앞으로 끌려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웃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회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보다 더 큰 총회겠죠. 그죠?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총독과 임금 앞이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옆집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비난의 말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 고난과 이 비난은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알죠? 어때요? 목숨을 바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곧 내 이름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 예수를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 따름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자가 구원 얻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따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따름이 구원이라는 그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해 보이나요? 제자들이 고난받고 박해받아요. 근데 그 정도가요, 공회에 끌려가 채찍맞고 총독이나 임금 앞에 끌려가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게 평화의 삶,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름이 지금 그가 누리는 평화,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의 방식, 안정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설교로 준비하는 말씀을 34절로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일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 끔찍한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35절과 3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 남자예요. 영어로 보면 man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딸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어머니와, 대표성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유라고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가족끼리 갈라서게 하고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네, 검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은율이가 또 눈이 동그래지네요. 네. 검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네. 검에 좀 신경 쓰여.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요.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이 화평, 평화가 아니라 검. 이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분열, 박해, 갈라섬. 그죠? 이 불화를 이곳에 그래?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상당히 과격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듯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분열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갈라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론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그죠?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론이 되면요. 그냥 생각으로 멈추면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론이죠. 어쩌면 공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고정화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램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마치 슬로건처럼 계속 그것을 그냥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을 막연한 이상으로만, 그죠? 고정화된 우리의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사실이 나하고는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봐요. 다이어트 해보셨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해보셨군요. 네. 네.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25년간 다이어트를 해왔대요. 지금 26년째겠죠. 지금 26년째 한다는 얘기는 다이어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이 어떤 부부의 대화예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다이어트 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진짜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고,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론들 많죠. 방법들 많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걸 먹지 않으면 되고, 막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다이어트는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요즘 회사들마다 혁신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러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죠. 이게 혁신입니다.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혁신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 혁신에 알맞은 사람을 불러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그 회사를 보면 수년이 지나도 혁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강의도 들어요. 혁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혁신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구원이라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 이상으로 혹은 이념으로 생각하고 나는 구원을 얻고 있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생각이 내 속에 계속 그냥 던져지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예수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사실이 나에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이 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사건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선포가 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예수를 따름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면요, 그의 삶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는요, 갈라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외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요. 내적뿐 아니라 외적으로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혼란스럽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섬이 있고 박해가 있나요? 지난주 설교와 같은 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과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결이 같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지난주에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 우리는 애쓸 거예요. 평화라고 해서 크게 뭐 남북 통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러한 평화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일어나는 내적,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안정적인 삶도 평화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 권력, 제도, 정치 등등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대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팍스 로마나였죠.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그 생각에 함께 발맞춰 가더라는 거죠. 동조해 있더라는 거죠. 이미 그들과 동일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들의 삶의 일상은 팍스 로마나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이면서 그 이상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이면서요. 이게 상징적인 거 아시죠? 이게 물질과 혹은 권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는, 이념으로는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평화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검을 주러 왔는지, 왜 혼란스럽고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혹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머리털까지 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유지하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바꾸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혼란이고 분열이고 저는 갈라섬이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참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야, 구원이야 라고 선보이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분열, 혼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표현이 검이고 34절에 말하고 35절에 말하는 불화예요. 불화. 그렇다면 이 검이 나를 파괴시킬까요? 네, 파괴됩니다. 파괴가 아니라 어떤 자신, 어떤 내 모습이 파괴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자신이 파괴됩니다. 자신이 죽게 돼요.
자신을 향했던 모든 감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신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말과 결이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얘기해요. 메타노이아, 변화, 방향의 전환. 만약 예수를 믿음에도요, 이러한 혼란이나 이러한 분열, 변화죠. 그죠? 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음에도 나는 여전히 평화롭다라고 분열도 없고 평화를 누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대단한 성각자,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인, 성인이 아니면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를 도구화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그 평화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좀 더 완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혹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37절과 38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라는 걸까요? 자기도 그냥 버려버리라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아시죠? 그런 예수라면 저도 그 예수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강조일 겁니다. 나보다라는 말씀이 37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을 예수님은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모, 자식, 자기보다 더 이렇게 소중한 게 우리에게 없잖아,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부모, 형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자신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평화는, 다른 말로 생명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참 평화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어떤 자죠?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붙드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평화를,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죠.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이 있습니다. 38절과 방금 읽은 39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이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 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너희 자신과, 중요하죠. 자신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곧 생명을 얻을 것이다. 평화를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물론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많은 혼란과 분열과 갈라섬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검, 내 속에서 나는 분열 혹은 밖에 갈라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곧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